오늘도 하늘에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그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참으로 평화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성탄절, 모든 나라가 국경을 초월하여 인종을 초월하여 모든 나라와 전 인류가 오늘 하루를 성탄절로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데 사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신 그날에는 예루살렘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오늘 본문에도 보았듯이 3절에 헤롯과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들은 소동하였더라 그랬어요. 소동하였더라. 왜? 예수가 태어난 것에 대해서 당황했습니다. 그죠? 당황했고, 그리고 두 번째로 거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헤롯이 자, 예수가 어디서 태어났느냐라고 하자 그들이 성경에 예언하기를 베들레헴에서 태어납니다 라고 예수가 태어난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환영하지 않고 그저 무관심했습니다. 지식으로만 알았던 거죠. 지식으로만 알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헤롯 왕은 그 예수를 죽이고자 하더라. 그래서 동방박사들에게 당신들이 만일 예수를 찾거든 꼭 나에게도 알려주세요. 나도 그를 찾아가 경배하겠습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말은 경배하겠다고 하였지만 그의 마음은 뭐죠? 예수를 죽이려고 하더라. 왜 헤롯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죠? 그렇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뭐라 그랬죠? 여기에 유대인의 왕이 나셨습니까? 그러니까 헤롯이 아니 이곳의 왕은 나인데 또 나 외에 다른 왕이 태어났단 말이냐라고 염려하게 된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가 실제로 16절에 보면 그 동방의 박사들이 헤롯에게 말하지 않고 그냥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자 헤롯이 너무도 두려워서 그 예수님이 태어난 때를 기준으로 2살 이하의 이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다 죽였다 그럽니다. 그만큼 성탄을 배척했다는 거죠. 예수를 배척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어떻게 맞이하더라도 오직 예수는 오늘도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오늘도 2000년이 지나도 인류는 그날을 복되게 기억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 되시는 것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사람들이 맞이해 주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만왕의 왕으로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로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과 다르게 그 2000년 전에 유일하게 예수를 맞이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들판의 목자이고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어떻게 예수를 경배하였던가,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함께 보고자 하는 말씀은 백성들은 소동스러워하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무관심하고 헤롯 왕은 예수를 배척하고 죽이려고 하였지만은 어떻게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예수를 큰 기쁨으로 경배하더라 그랬어요. 저는 오늘 우리에게 이런 성탄에 우리 주님을 큰 기쁨으로 경배하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말하고 오늘도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지만은 여전히 무관심한 사람들, 다른 곳에서 다른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모두는 다시 이 동방 박사들처럼 큰 기쁨으로 기뻐하고 기뻐하면서 주를 경배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신앙이 될 수 있을까? 그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저 이 성탄절을 소동스러운 가운데, 소란스러운 가운데 세상 사람들과 그저 엉켜서 보내는 시간, 그런 시간이 아니고, 무관심하지 않고 혹은 배척하지 않고 정말 전심으로 이 예수를 경배하는 신앙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동방 박사들의 믿음을 우리 모두가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보면서 이 동방 박사들의 믿음을 우리가 한번 찾아가 보기를 바랍니다. 동방 박사들이 이 베들레헴까지 찾아왔는데 어떻게 찾아왔느냐?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다 그랬습니다.
별을 보고 왔더라. 별을 보고. 사실 우리는 그동안 너무 익숙하니까 이 말씀이겠죠.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이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한 어떤 의문 없이 이 말씀을 맞이합니다만은, 사실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인도했던 것은 여러 가지 경로가 있었습니다. 그죠? 출애굽기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엇으로 인도했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했습니다. 그죠? 주님이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은 동방박사들은 구름 기둥도 불 기둥도 아니고 뭘 보고 왔습니까? 별을 보고 왔습니다. 별을 보고 왔습니다. 그러면 이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이것은 우리가 상상하거나 우리가 연구하거나 그래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별을 보고 왔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 예언입니다. 그죠? 발람이라고 하는 예언자가 예언하는데, 이 일은 이때 일이 아니고 그때 일이 아니고 가까운 일도 아니라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고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나오더라. 물론 야곱과 이스라엘은 같다는 얘기는 아시죠? 그죠? 야곱이나 이스라엘은 같은 겁니다. 근데 한 별은 야곱에서 나오고 한 규라는 것은 지팡이입니다. 왕의 지팡이를 규라 그러죠. 그죠?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힘을 상징하는 것이 규입니다. 이 어떤 왕권, 어떤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스라엘에서 나온더라 그랬습니다. 이 본문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1500년 전에 모압이란 나라에 발람이란 예언자가 있었습니다. 그 예언자가 본 환상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를 보니 이때 일이 아니요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언젠가는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온다.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그 발람의 예언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1500년이 지나서 이루어졌더라. 저는 왜 동방의 박사들이,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들은 소동스러워하고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은 무관심하고 로마가 세운 헤로드 왕은 예수를 죽이려고 할 때 이 동방의 박사들은 그 먼 길을 찾아서 베들레헴 구유를 와서 예수님께 경배했던 것은 왜 그러냐? 그들이 1500년을 들었던 이 예언의 말씀을 기억하고 늘 별의 움직임과 별의 계시하심을 기다리고 사모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것도 1년 전도 아니고 10년 전도 아니고 100년 전도 아니고 1500년 전의 언약을 그대로 기억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번 2016년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이 성탄절의 어떤 은혜보다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에게 이 언약의 믿음, 말씀의 언약들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시간들이 있어요. 내가 뭔가 어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다짐하고 1년을 살고 2년을 살고 10년을 살지만 어느 날 그 믿음이 희미해질 때가 있습니다. 왜? 반응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죠? 반응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아마 기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이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는 내가 정말 새벽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더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다 우리가 다짐을 하였지만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고 석 달이 가고 그러면서 점점 우리의 믿음이 희미해지고 식어졌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시간이 가도 잘 안 되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은 1500년이 지나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우리가 신년에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다짐했던 것들이 희미해졌다면 다시 한번 회복되는 성탄절이 되길 바랍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그 먼 길을 올 수 있었던 것은 1500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들은 잃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1년 할 수 있고 2년 할 수 있고 10년 할 수 있지만 50년 100년 하기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1500년이 지나서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이 성탄절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동방의 박사들이 1500년을 기다린 일이구나, 1500년이 기다려서 이루어진 일이구나 라고 할 때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박사들은 동방에서 왔다는 거죠. 정확하게 하면 모압에서 왔습니다. 모압, 이방인이죠. 이방 나라에서 왔는데 지금 이스라엘의 나라는 누가 다스리는 때다? 헤롯 왕이 다스리더라. 헤롯 왕은 로마가 세운 왕입니다. 그죠?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고 로마가 대리 통치자로 세운 게 헤롯입니다. 그런데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그 헤롯이 다스리는 나라에 와가지고 헤롯 왕 때에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할 때 2절에 뭐라고 했나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에 계시냐. 아멘. 지금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라고요? 헤롯입니다. 헤롯. 그런데 이 동방의 박사들이 거기 가서 물었던 건 헤롯 왕이 어디 계세요? 라고 묻지 않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습니까? 예. 여러분, 남의 나라 왕이 아니고 나의 왕이에요. 여러분, 아멘 하세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방의 박사들이 이스라엘에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찾았던 왕은 세상이 세운 왕, 사람이 세운 왕, 로마가 세운 헤롯 왕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헤롯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찾았더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로마의 왕,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 왕 대신 왕, 나의 왕이 되신 그리스도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별을 따라오는 사람들의 발걸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6년 성탄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도 이 성탄절에 헤롯의 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찾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왕, 사람의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 왕 중의 왕, 나의 왕을 찾아가 경배하는 복된 성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성탄절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비록 그때가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고 고통받고 있을 때고 고난 중에 있을 때라도 동방의 박사들은 육신의 왕, 세상의 왕, 정치적인 왕, 군사적인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왕을 찾아 경배하고 그 주님을 만났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면서도 여전히 힘들게 맞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병상에서 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분들도 있고, 전쟁 중에 맞이하는 분들도 있고, 고난 중에 맞이하는 분들도 있고, 오늘 막상 성탄절 예배를 나왔지만 자녀와 또 내 생업의 문제로 마음에 염려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2000년 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전히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 아래 있고 고난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동방 박사들은 헤롯 왕의 여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 즉 하나님이 보내신 왕을 찾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왕을 찾더라. 저는 이 성탄절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경배하는 성탄절이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흰눈이 오지 않아도, 캐롤송이 흐르지 않아도, 성탄 선물을 주고받지 않아도 우리에게는 내 생애 최고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받은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이미 우리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시고 왕 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경배하는 복된 성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봅니다. 그 모압에서부터 먼 길을 별의 움직임을 보고 따라왔습니다. 계속 걸었고 또 걸어서 앞으로 나왔는데 갑자기 별이 한 곳에 머물더라. 베들레헴 구유 위에 머물더라.
그러자 머물자 그 동방의 박사들이 멈추고 걸음을 멈추고 그 구유에 찾아가 경배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6년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그동안 달려오고 앞으로 가는 걸음이 때때로 멈출 줄도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늘 이 관성이 있습니다. 늘 하던 대로 계속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진정한 순종은 주의 말씀이 가고자 하는 데까지 가지만 또 주의 말씀이 멈추는 곳에는 순종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들이 멀리서 왔어요. 모압이라고 하는 먼 곳에서 왔지만 아무리 먼 곳에서 오더라도 별이 머무는 곳에는 그들도 스탑하고 머물더라. 그때 주님을 경배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주님이 스탑이라고 말할 때가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라고 말할 때 순종하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때때로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건강으로 올 수도 있고요, 나의 무력함으로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늘 자꾸만 가야 된다 아닙니다. 별의 움직임을 따라 걸음걸음 인도받고 그 별이 머물 때에 우리도 순종하게 될 때에 주님 만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번 성탄절에 이런 자유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자꾸 가야 되겠다 그러지만 주님이 멈추게 하면 아멘. 그곳이 주님 만나는 곳이에요. 머무는 곳에 순종할 때에 주님 만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경배하면 꼭 저에게도 알려주십시오. 저도 찾아가서 경배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헤롯의 심중은 뭐죠?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이들이 알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아서 다른 길로 모압으로 돌아가더라. 아멘. 동방박사들의 복된 믿음은 뭐냐? 왕의 말보다 꿈속에 본 하나님의 말씀을 복되게 순종하더라. 아멘. 저는 이번 성탄절에 물론 왕의 소리도 들릴 겁니다. 세상 소리도 들릴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진실로 축복하기는 왕과 세상의 소리보다 꿈속에서라도 주의 음성이 들려지면 그 세밀한 음성을 더 소중히 여기고 순종하게 될 때에 주님을 경배하는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아멘입니다. 오늘도 세상 소리가 많이 들립니다. 왕의 소리가 많이 들립니다. 큰 소리가 많이 들립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종들은 꿈속에서 환상 보고 계시의 말씀을 듣고 주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에 그 발걸음이 복된 자들이 될 것이다. 저는 이번 성탄절에 사람과 세상의 소리보다 주의 음성 들읍시다. 주의 말씀 들읍시다. 기도의 더 깊은 자리에서, 주님과의 더 은밀한 자리에서, 홀로 무릎 꿇는 그 자리에서 오늘 동방박사들이 들었던 음성 듣는, 환상 보는, 계시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 발걸음이 주님을 경배하게 되더라. 그렇게 먼 길을 왔어. 드디어 주님을 경배하고 그들 10절에 보니까 그들은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저는 올 한 해 성탄절이 그저 기쁜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 그대로 매우 크게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성탄절 되기를 축복합니다. 작은 기쁨이 아니라 큰 기쁨이다. 매우 크게 기뻐하고 또 기뻐하더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지라. 2016년 성탄절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매우 크게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복된 절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물을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기쁘지 않아요. 저는 크게 기쁘지 않아요 라고 합니다. 자, 저는 오늘 여러분의 매우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 동방의 박사들이 그렇게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여서 예수님께 뭘 드렸냐 말이죠. 그분들은 무엇 때문에 기뻐했냐? 우리가 누군가에게 감사의 예물을 드린다는 것은 사실은 물건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전달하는 건데, 그러면 그 동방의 박사들은 무엇으로 인하여 그렇게 기뻐했느냐?
우리는 아직도 여전히 그런 기쁨이 없는데 왜 동방의 박사들은 주체할 수 없는, 감출 수 없는, 억누를 수 없는 매우 큰 기쁨으로 기뻐하고 또 기뻐했느냐? 자, 오늘 성경 여러분 아십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께 드렸던 예물 세 가지가 뭐죠? 황금, 또 유황, 또 모략. 할렐루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너무 어릴 때부터 동방 박사 세 사람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렸다니까 너무 당연히 생각하는데, 제가 한 가지만 물어봅니다. 여러분, 모략이 뭔지 아시죠? 모략. 제가 표정을 보니까 모르니까 그렇게 믿음이 좋은 것 같아. 여러분, 모략은 뭐냐면 죽은 사람들 염할 때 쓰는 향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로 말하면 그냥 수의라고 말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수의라고. 여러분, 애가 태어났는데 애 집에 가서 축하해 그리고 수의를 줍니다. 좀 놀래봐요. 그게 환영받을 선물입니까? 지금 아이가 태어났어요, 여러분. 제발 저는 다시 한번 부탁하노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성경을 말씀대로 보자고. 제발 생각대로 보지 말고. 예수님께 준 거니까 다 좋은 걸 알고 안 좋았어요, 여러분. 아니, 여러분의 집에 애가 태어났는데 누가 인사 와가지고 아이고 애가 예쁘네요 그러면서 수의 주고 가요. 수의. 애 입히세요. 모략은 죽은 사람을 위해 쓰는 겁니다. 유황과 모략의 차이. 유황은 살아있는 사람한테 쓰는 향기가 유황이고, 모략은 죽은 사람한테 쓰는 향기가 모략입니다. 유황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피우는 향이 유황이에요. 유황. 그래서 우리가 향 그러잖아요. 유황입니다. 모략은 사람이 죽었을 때 바르는 향이 모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막달라 마리아가 나드향, 그 귀한 옥합을 깨뜨렸을 때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두라, 그가 나의 죽음을 예비하기 위하여서 이렇게라도 향수를 사용하는구나라고 말할 만큼. 그렇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주님을 찾아왔어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던 것은 그 아이가 건강해서 장수할 것이다, 그 아이가 건강해서 출세할 것이다, 그 아이가 건강해서 소문날 것이다가 아니라 이분이 바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할 그리스도시요, 우리의 구원자시구나. 우리의 왕으로 오셨구나. 만왕의 왕으로 오셨구나. 어린 양, 나의 죄를 지고 갈 어린 양으로 오셨구나. 그를 위하여 유황을 준비하고 모략을 준비함으로 그 첫 번째 맞이하던 성탄절, 그들이 그 어린 생명을 두고 기뻐했던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가 우리의 죄를 사실 분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정하셔 보내신 대속주 되신 주요, 속죄물 되신 주요, 내 죄를 도말할 주시구나. 그래서 유황도 드리고 모략도 드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올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기쁨이 이곳에 있는 기쁨이 되길 바라요, 여러분. 흰눈이 와서 기쁜 성탄절이 아니고, 캐롤송이 많이 울려서 기쁜 성탄이 아니고, 성탄 선물을 많이 주고받아 기쁜, 성탄 보너스를 많이 받아 기쁜 성탄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속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주홍빛 같은 죄가 흰눈 같게 된 것을 진실로 감사하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는, 세상에 없는 돈은 빌려올 수 있어요, 여러분. 부족한 건강은 대신 쓸 수도 있지만 내 죄는 아무도 씻어줄 수 없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죄를 씻어주시는 주님이시고, 이것이 이 성탄절에 다시 우리가 부를 찬양의 제목이요, 우리가 다시 주께 높이들 영광의 제목이요,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매우 기뻐하고 모자라짐 없이 또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나의 구주 되시고 나의 만왕의 왕이 되시고 나를 영원히 구원하신 주가 되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높여드리는
복된 성탄절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